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사사기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말로 끝냅니다. 사사기는 그 어둠과 혼돈을 끝내줄 진정한 왕에 대한 기다림으로 마무리됩니다. 과연 어떤 왕이 그 어둠을 끝낼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무대에 등장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라는 이 세 왕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는 이야기고, 백성들은 그 왕이 장차 가져올 미래에 대한 경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의 훤칠한 키를 보고 열광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프랑스 기독교 사상가 자크 엘룰이 현대 사회가 마주한 가장 큰 비극은 시각이 청각을 지배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각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 현실에 불과하고, 청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영역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미지만 진짜라고 믿고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속아서 보이지 않는 본질을 놓친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각의 세상, 청각으로 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청각을 상실할 때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데요. 자,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공동체의 대표인 장로들의 요구는 이 공동체 전체가 이제 우리는 왕정 체제로 방향을 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사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다스리는 신정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종교와 왕정이 분리된, 그런 정치가 분리된 왕정 체제를 원한다는 요구죠. 이 요구에 사무엘이 마음이 기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은 곧 나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왕정 체제 자체를 악으로 생각하고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 17장에도 보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을 요구할 것에 대해서 예고한 바 있고, 그때의 그 왕에 대해서 병마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늘 율법책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구한 왕은 이 이방 왕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구현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열망하는 이 왕정 제도가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너희에게 줄지를 경고하시는데요. 11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경고하시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1절 먼저 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네, 또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네, 여기 데려다가 가져다가 끌어다가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take. 가져가는 것이죠. 그들이 원했던 자기들을 지켜줄 왕정 체제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군대를 유지하고 왕궁을 위해서 아들, 딸들을 취하고 밭의 소산과 가축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왕이 결국은 너희를 착취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네, 너희가 택한 그 왕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이 극심해서 부르짖는 날이 올 거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때에, 자,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네, 과거에는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도 응답했고 광야에서도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셨는데 이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런 왕을 세우는 순간 하나님을 왕위에서 끌어냈기 때문에 너희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과 쓰디쓴 대가를 맛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왕을 세우는 길은 그의 압제 아래 그의 종으로 그의 노예로 들어가는 길이다. 과거보다도 더 항구적인 억압 아래로 들어가는 퇴행의 길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해방과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인으로서의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권력과 힘이 무서워서 듣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고 노예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루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고 사사기에도 수없는 죄를 범해도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의 왕이 돼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직접 그 팔로 구원하시고 어떤 제도나 어떤 왕의 권력 아래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들을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켰더니 다시 바로의 압제 아래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퇴행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들은 자유를 버리고 억압이라고 하는 퇴행의 길을 선택할까요?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으로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너무 무겁고 더 나아가서 그게 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사기에서 계속 거듭거듭 실패하고 압제 아래 들어간 것은 바로 그 까닭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힘들어요.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차라리 우리가 자유를 반납하더라도 왕이 있는 게 낫다는 것이에요. 에릭 프롬이 자유에서의 도피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이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자유가 주는 책임감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가 너무 무거워서
자유를 반납하고 나 대신 모든 걸 결정해 줄 강력한 독재 아래로 스스로 기어들어가는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에 가면 자유가 그립고 제대할 날만 기다리는데 제대하면 자유의 즐거움은 잠시고 내가 선택해야 되고 선택을 책임져야 되는 자유의 무게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차라리 군대가 좋았어 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마음이라도 편했고 잠이라도 잘 잤거든요. 학생 시절에 부모님, 선생님 아래서 있을 때 여러 가지 규율과 억압이 싫었지만 이제 졸업하고 자유인으로 첫 발을 내디디다 보면 자유가 무겁고 학창 시절이 그리워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순종하는 이 자유인의 삶, 이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실패하니까 차라리 눈에 보이는 왕의 통제와 제도 아래서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힘들어한 자유의 무게의 핵심이 뭘까? 오늘 이들의 모습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어요.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그렇게 경고하고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듣는다는 말이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사무엘은 백성들의 불선한 요구를 듣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요구를 다 들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9절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이와 같이 하나님도 들어요, 사무엘도 들어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듣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청각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들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통제권이 상대방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글이나 그림은 내가 속도를 조정하고 띄우면 넘어가도 넘겨볼 수 있지만 소리는 말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들어야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다는 것 자체가 순종이고 통제권을 말씀하시는 분에게 내려놓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들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싫다는 거예요. 말씀 공부가 싫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싫고 주님 뜻 알아가는 것도 싫고 순종하는 것도 싫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구원이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에 마음 편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제도와 규칙을 따라서 그저 생각 없이 지내던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종교 생활하면 제사장이 복비로 주고 목사님이 복비로 주고 그때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영적 퇴행인 것이에요. 청각의 상실이야말로 타락과 어둠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왕과 제도를 따라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청각이 살아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고 다락방에 나가서 성숙해 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게 너무 피곤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적당히 예배 드리고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 그게 종교의 역할이지. 여기서 끝나는 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의 노예로서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시각의 노예가 될 때 겉모습에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선택해서 세우시죠.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아서 이제 지파별로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됐어요. 베냐민 지파 안에서 가족별로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백성들 앞에 세웠는데, 자, 그 모습이 어떤가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키가 막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선 사울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네.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뭔가 좀 안 어울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자, 이게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사람을 세우고 보라,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뭐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런 말은 없고 키를 봐라, 압도적이지 않느냐. 이게 정말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답지 않은 것이죠. 이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원하는 왕, 그들이 기대하는 왕을 세워주셨다. 그 얘기인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왕은 누구였을까요? 8절 5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같이,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 같은 그런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들 주변에 보니까 이방 나라의 기골 장대한 왕, 막강한 군대, 거대한 성벽, 이게 너무 멋지고 부러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라의 왕과 같은 왕을 욕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8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이 왕이 다스리고 나가서 싸우는 이런 전사와 같은 왕,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진 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압도적인 외모, 스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네, 만세를 부르면서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드디어 멋진 지도자가 세워졌다. 르네 지라르는 인간에 있는 욕망이 이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보고 모방함으로 생긴다. 모방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평소에 그 장난감 관심 없다고 어떤 애 가서 너무 재밌게 놀면 뭐 그걸 또 빼앗으려고 서로 싸우는 거 말이죠. 평소에 25평 아파트에서 잘 살다가 친구가 판교에 32평 아파트 이사 갔다 그래갖고 갔다가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이제 모방 욕망, 내 꿈은 판교 32평 아파트 뭐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친구나 라이벌 관계에 있을 경우에 그런 욕망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주변 경쟁 국가에 이런 강력한 왕정 체제가 부러웠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뛰어난 강력한 누군가가 뭔가를 소유하면 그걸 얻고 싶은 모방 욕망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BTS나 손흥민이 뭘 광고하면 막 불티나게 팔리고, 또 유명 연예인이 뭐 머리띠나 가방을 매면 품절이 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면에서 주변의 강력한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왕정 체제가 너무 멋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왕을 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모방하고 쫓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장엄한 형상을 금지하셨어요. 그거보다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믿음으로 유지되는 나라,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가만 보면 시각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시각으로 판단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 누구 같은 나라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사울의 겉모습만 보고 좀 만세하고 열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시각의 노예가 될 때 보지 못하는 본질, 그래서 다가올 어둠을 복선처럼 숨겨놓았어요. 먼저 보면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26절 상반절에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우리는 사사기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기브아의 괴악한 범죄로 인해서 베냐민이 거의 멸절될 상태에 이르렀다는 장면을 본 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읽다 보면 이 지점에서 묘한 대조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의 고향과 다윗의 고향의 대조입니다. 그 대조가 이렇게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미 사사기 19장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레위인의 첩이 화가 나서 돌아간 친정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거기가 장차 다윗이 태어날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이 레위인의 장인이 정말 과도할 정도로 레위인을 환대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거기서 보았잖아요. 근데 대조적으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는 이 레위인과 그의 첩이 밤늦게 성문에 섰는데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브아에 사는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만이 그를 영접했어요. 그나마 밤늦게 불량배들이 와서 레위인 내놔라 하다가 첩을 내놓으니 결국은 그 첩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대조적이죠. 더 나아가서 이어지는 룻기를 보면은 그 베들레헴의 이야기예요. 거기 다윗의 조상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환대하는 공동체였고 얼마나 헤세드를 베푸는 공동체였는가,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그는 기브아라는 곳 출신이야. 다윗? 그러면서 다윗의 고향과 은근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불길한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자기들을 위해 싸워줄 왕으로서의 외모, 조건, 그 강력한 피지컬, 여기에 그냥 완전히 홀린 거예요. 어쩌면 기브아가 이 싸움 잘하는 성읍의 이미지 있잖아요. 이거 왼손잡이들이 돌을 던지면 뭐 틀림없이 맞추는, 이런 새 700명이나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이것이 플러스가 됐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도한 겸손이에요. 제비가 뽑혔을 때 그는 진보다리에 숨었어요. 자, 물론 이것은 겸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스스로를 작게 여긴 겸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 조금만 지나가면 이 사울이 왕이 돼서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막 넘어요. 이걸 보면은 사울이 진보다리에 숨은 게 성숙한 겸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 기부와 출신이라는 컴플렉스와 내적인 열등감의 표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열등감은 한순간 겸손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과잉 보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허전할수록 화려한 갑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각의 노예가 된 그들은 겉모습만 보았지 그 안에 숨겨진 내면의 모습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에세이스트 수전 손택이 사진에 관하여라고 하는 글에서 이 시각으로 판단하는 문화는 입체적인 세상을 납작한 이미지로 평면으로 축소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이와 같은 시각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잘생기고 이쁜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이고 다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시각적인 매력이 얼마나 우리를 속일 수 있는가.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에 있죠. 어느덧 사울 같은 영적 지도자에게 열광하는 모습도, 이게 지금 우리의 수준입니다. 왜 가정은 쉽게 깨지나요? 시각에 속아서 세상적인 조건, 그냥 사람을 평면적으로 그냥 납작하게 보는 거예요. 속에 뭐가 들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이 사울의 선택은, 사울을 선택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 훗날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택하고는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압도적인 외모를 자랑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진짜 왕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 5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보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그러니까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 진정한 왕의 모습은 초라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기대했던 겉모습하고는 다르게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갇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하지만 뒤로하고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대했던 사울은 정작 백성들의 아들, 딸, 밭의 소산을 끊임없이 빼앗아가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고 자신의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 위해 쏟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의 자질은 외적인 모습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자리바꿈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 인생에, 특히 성도들의 진정한 가치는 외모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신자는 이 시각의 세상에서 청각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적인 형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알듯이 사람도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의 모습인 것이에요. 시각이 아니라 청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도 시각적인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은연중에 자녀의 등수, 배우자의 연봉,
또는 아파트, 좋은 아파트 위치와 평수 이런 것들을 남들하고 비교해 볼 때 어깨만큼 더 큰 이 외형적 조건을 보고 환호하고 만세를 부를 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외형 속에 숨겨진 내면은 어떤가요? 자녀의 내면은 밝고 행복한가요? 부부 사이에는 깊은 대화와 공감이 있나요?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가요? 그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죠. 연봉이 어떻고 저떻고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를 진짜로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고 우리의 보호자와 공급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각이 아닌 청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완전한 우리의 보호자요 공급자이신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외모에 열광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하라는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청각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 육체의 껍데기를 넘어서 그 안에 새겨진 영혼의 가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셔서 구주가 되신 것처럼 장애인들의 연약함 속에 감추어진 보석 같은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곁에 두신 참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다윗이 시편 11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피한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빨리 새처럼 산으로, 눈에 보이는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각으로 사는 사람과 청각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실적인 존재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요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당장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에게 빨리 도망해라. 저기 보이는 저 튼튼한 큰 산, 의지할 왕, 돈, 제도, 그리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방탄 유리성 안에 머무는 것과 같아요.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불안해서 눈에 보이는 산으로 새처럼 날아가는 순간에 포수가 빵 하고 그를 떨어뜨리듯이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사람을 의지하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런 말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각적인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부부가 경건하게 살면서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죠. 결혼 초에 믿음 없던 우리 장모님은 제 아내를 항상 불쌍한 눈으로,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날들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제 눈에 그려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언제나 우리 뒤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언제나 그분은 우리의 강력한 산성이 되셨고 풍성한 공급자가 되셨고 강력한 보호자가 되셨어요. 아, 그분 안에 거하고 있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안 알아줘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길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